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두 번이나 얘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기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만큼만 세상을 이해하죠. 다른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요건 내가 못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누며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뭘 찾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어떠함으로 이게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자, 그러면 너는 뭐 얼마나 준비됐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럼 그 앞에 말씀이 뭘까?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보고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지 않느냐.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나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현실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것들을 보는 우리에게 넌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우연히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따라온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걸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했던 기적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네? 저런 것도 하실 수 있네? 그럼 예수님께 가면 나에게도 뭐가 얻어지게 되겠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 자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셨어요. 자, 5절 상반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보셨어요. 그들이 뭐가 필요할까? 그들이 어떤 마음일까? 그들이 어떤 인생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20-30명 되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은요, 남자만 5,000명이래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원을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사람이 많네?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삶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의 기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어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에 굴곡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를 하나 세워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떡하겠니? 자, 5절 하반절과 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방법을 몰라서, 계획이 없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 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죠. 그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원래 좀 선임 제자 불러야 되잖아요. 야, 베드로 좀 와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빌립을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통계적인 것을 굉장히 잘 내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경험 많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딱 눈에 보면 윤곽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보면 계산되는 사람이었어요. 아, 요 정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어떤 성향, 그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빌립을 먼저 세운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분들 한두 명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성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뭐가 필요한가? 그뿐만입니까? 무리들에게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봤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가, 이걸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나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이걸 잘 안 하죠. 왜요? 그걸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그걸 먹이로 생각하거든요. 막 물고 늘어져요. 약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먹이겠느냐, 어디서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빌립이 얼마로 대답을 해요.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숫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되겠다, 안 되겠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약간 이 빌립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딱 본 순간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너무 단조롭게 대답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름 구색 맞추기예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좀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로마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정도의 노동의 가치가 되겠죠. 뭐 그 정도 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불가능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뭐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요? 그런데 빌립이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계산하고 바라보는데 옆에서 조용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었겠죠. 빌립이 말하는 걸 안 된다. 조용히 이렇게 찾아다녀 보는데 맨 앞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네요. 어린아이 보니까 뭘 갖고 있어요? 도시락을 갖고 있어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나름대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오면 야, 믿음이 있구나,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예수님께 드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도장 쾅쾅쾅 찍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빌립도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봐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죠. 이 아이의 점심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는요,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그것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리떡은 밀떡보다는 좀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지중해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 10에서 13cm 되는 약간 손바닥만한 보리떡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고등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멸치 같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멸치 볶음보다는 좀 컸겠죠. 그러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물고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음식이에요. 제가 어린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가끔씩 이제 저한테도 간식을 갖다 주세요. 예전에 한번 돈가스 핫도그를 주셨는데 진짜 요만한 거예요. 먹어봤는데 기별도 안 가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 무슨 기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충실하게 찾아내서 보고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하는 거죠. 안 된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죠? 계산 나오잖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렵겠는데? 우리 아이들 힘들겠는데? 계산으로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완벽한 계획을 짜서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 이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충분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작고 부족해도 그걸 예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시간을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물질을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려도 주님께는 작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얼마나 크냐, 이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여러분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느냐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을 것 같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 아이가 대단해요. 아니, 예수님 보러 왔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도시락 뺏어갔잖아요. 아저씨 지금 뭐예요? 내 건데 나 이따 밥 먹어야 돼요. 다시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저 오히려 이 아이가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떠나게 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드레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들 좀 다 앉혀놔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정신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좀 앉혀봐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앉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을 다 앉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때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맞아. 너희들은 안 되지. 근데 나는 가능해. 예수님이 떡을 갖고 오셔서 축사하세요. 그 나눠줍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갖고 와서 축사하시고 나눠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단순히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구세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아멘. 지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명절에 가까운 시간. 자, 그런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우리는 그냥 가족을 만나고 이러는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유월절은 뭘 기억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그들은 양을 먹었고 떡을 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 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십자가와 성찬으로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까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이 지금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지만 지금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만 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떡과 물고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모세가 말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가 나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런 떡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잊게 해줄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로 온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네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것을 또 오해하죠.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이 왕이시면 뭐 그냥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것 갖고도 먹을 걸 만들어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줄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의 생각은 자꾸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내 한계에 머무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육적인 은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떡 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떠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그저 그냥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그냥 문제 해결의 어떤 요술램프의 지니처럼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거리를 두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어떤 제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만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삶에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계가 있어요. 빌립처는 얼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한계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표어가 이제부터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그 기적에만 어떤 현상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다를 때에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을 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을 붙들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는 자꾸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적보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속에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명절이 평강하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